마가복음 1장 1절로 6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53쪽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6절은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의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차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아멘. 찬송가 94장 함께 부르신 후에 본문 말씀을 가지고 복음의 시작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금은 보아도 명예도 권세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고백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하는 말씀은 제목은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기쁨의 소식이다, 좋은 소식이다, 복된 소식이다 라는 것이 복된 소식. 그러니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지금 모든 것의 시작은 인간의 생사화합을 주관하면서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기쁨의 소식은 곧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들은 생각할 때 어떻게 해요? 복음? 그래, 복음이야. 복음은 시작도 끝도 없는 것인데, 복음의 시작? 자기가 무엇인데 처음 시작이야? 그것은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나는 세상의 시작이 된 거야. 세상 속에 흘러가는 시간에 나의 시작이 된 거다. 다른 사람의 시작이 아니야. 나의 시작. 그러면 내가 이 세상을 살다가 이제 아버지의 나라로 수출하게 되면 그건 세상 끝이야. 세상 시작에서 이제 시작 끝이다. 세상의 끝.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것을 우리가 시작점으로 삼아야 될까?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예수님을 알기 전부터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이십니다. 나를 알고 계시는 예수님인데 우리는 그걸 어릴 때는 모르지만 늦게서야 알았는데 언제? 바로 예수를 믿고 난 후부터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모르면 내가 어디에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우리 조 목사님께서 많이 인용하시던 말이죠.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다. 근데 우리는 이제 확실하잖아요. 모든 시작점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을 그런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세상에 창조하실 때 창조사에게 함께 하셨던 분이거든. 그때 계셨던 분이거든. 그리고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지 않고 비판받지 아니하고 늘 흘김당하지 않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책망이 없는 자로 살아야 된다.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책망이 없는 자, 흠없는 자, 그 흠없는 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데 다만 우리는 흠이 있던 사람들이거든. 흠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 흠을 제하시려고 오셨는데, 그러나 우리는 조금 더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책망받지 않는 자로 남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셔야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몸 안에 살고 계신다면, 우리 심령 가운데 살아 계신다면 우리가 함부로 행동하겠습니까? 함부로 행동 안 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늘 우리가 자범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죄에서 돌아서는 걸 모르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내가 무슨 죄를 졌어? 내가 남의 것 뺏지 아니하고 남을 죽이지 아니하고 우애 있게 살았는데 부모님 잘 모셨는데 내가 무슨 죄가 있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인간적인 면에서 볼 때에 죄가 없고 자기는 의롭다 살아가겠지만 그것은 곧바로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율법주의자들과 같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건 이해가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을 인접한 자들이 알면서도 그와 같은 행동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너희는 선생 되기를 자랑하지 말라. 원하지 말라. 선생은 죄가 더 크니라. 크니라. 바로 주님께서는 그 성경에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을 빗대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의 부하,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 가르치는 자, 그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행동과 또한 말하는 것과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죄가 더 많이, 우리는 야치 낮은 자리의 자세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큰 죄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남에게 그렇게 크게 피해를 안 줘. 지금 뭐 우리가 남에게 피해를 줘봐야 뭘 주겠어. 우리가 혹시 말다투면서 언제만 높여서 마음 상하게 하는 것 있어. 또 치고받고 싸울 때도 있어. 그러나 그것은 곧 우리가 화해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미안하다고 하고 내 잘못했다고 하고 사과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지도자들의 그건 그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그 법으로 되어버리기 때문에 만약에 그 법이 악법이었다면 그건 엄청난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 법이 악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한두 사람에게 짓는 게 온 백성들에게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큰 죄. 바로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우리는 항상 내 자신이 스스로 나를 돌이켜보아서 성찰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곧바로 우리가 죄에서 돌아서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 모양도 우리는 보지도 말아야 되는 거예요. 버려야 되는 것이.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욥기에 구약에 나오는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남들이 볼 때 참 의인이다. 그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잘 믿어서 저와 같이 부유하게 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다 오늘 그러니까 뭐랄까 선망이 되는 사람이었어요. 타의 모범이 되었다더가
되었다거나 아니면 선망이 된 사람인데 그때에 그는 사단으로부터 시험에 빠져서 그 어려운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그 친구들이 찾아와 가지고 야 네가 뭐 잘못한 게 있으니까 그랬겠지. 너 잘 생각해봐. 그러나 욥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그 친구들하고 그 변론을 시작하는데 끝이 없어. 그때 하나님께서 하도 보다 안 돼가지고 욥에게 이제 말씀을 하는 거야. 야, 너 세상 만들어진 걸 너 어떻게 아냐? 응? 너 도대체 이 세상에 만들어진 것이 이거 누구 때문에 누구로부터 너 알고나 있냐? 그러면서 이 자연에 대한 삼라만상을 다 이렇게 얘기를 해드려. 그때 욥이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몰랐습니다. 하고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기 42장에 나오니까 이와 같이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들이려고 이렇게 했는 거. 거기서 이제 잘못된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것은 내가 그 의롭게 세상의 의로 공의로 정의로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그 의를 모른다 이 말이에요. 깨닫지를 못해.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주님과 함께 있을 때에 우리가 잘못했다. 주님이 우리에게 늘 가까이서 말씀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항상 내 길로 가는 것을 돌아서서 항상 주님을 향하고 바른 길을 가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본다고 다 똑같은 길이 아니에요. 다 똑같이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어떠한 사물을 바라보면서도 각기 사람의 마음은 다 달라.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주님 앞에 늘 하나의 티끌 같은 존재로 우리는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은 더욱 윤택해진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곧바로 순종하고 주님을 섬기니까. 나는 주님 앞에 아무런 보잘것없는 티끌보다도 못한 그러한 존재의 우리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사는 것도 주의 은혜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도 주님의 은혜다. 이와 같이 고백하는 것들을 우리 보면 역시 우리는 주님의 수간에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요한계시록 2장 그에 보니까 내 죄가 내 믿음이 어디에서부터 이 끊어졌는지 떨어졌는지를 우리가 생각하라 그랬어. 내가 언제부터 이랬지? 사람들이 어려울 때는 곧잘 내가 주님을 잘 믿어야지, 교회 열심히 다녀야지, 봉사도 잘해야지. 그렇게 해가지고 혹시 내 생활이 좀 나아지거나 내 삶의 질이 풍부해지면은 그때는 어때요? 잠시 잠깐 사람들의 마음이 느슨해집니다. 주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습니다. 아, 저 집사님은 열심히야. 열심히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풍족하게 살고 계셔. 아주 풍요로워. 그 가족들을 봐도 다 풍요로워. 아주 보기가 좋아. 그런 얘기가 들리다 보면은 이제 그 사람의 귀에는 자꾸 쓴 소리가 아니고 이 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의 마음은 잠시 어떻게 풀어지게 돼 있대. 주님을 향하여 바짝 조였던 그 끈이 이제 잠시 풀어지게 됩니다.
왜 남들로부터 칭찬. 그 정도면 됐어요. 아이, 집사님보다 더 하시는 분이 어디 있겠어. 이 정도면 됐지. 그런 소리 자꾸. 너 공부 그만하면 됐어. 그 정도면 됐지. 응? 야, 너 건강 그 정도면 됐어. 언제 그 공부나 언제 건강이 마르고달도록 그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공부도 머리를 안 쓰면 머리만 좋지 공부하고는 상관없어요. 머리 좋은 사람이 공부 잘하는 건 아니에요. 조금 낫겠지. 그러나 노력하는 사람이 내가 배운 걸 잊지 않으려고 내 눈에 들어왔던 걸 익혀보는 거예요. 자꾸 보고 하고 보고 눈에 익히게 되는 거예요. 건강 언제 어느 때 그 건강 가져갈지 몰라요. 세상에 그 질병들이 만연한 곳에 잠시 잠깐이라도 내가 건강을 보살피지 않으면 나는 어느 날 갑자기 참 질병에 걸리고 말았더라. 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때 후회가 소용없어. 그 늘 건강을 지키는 사람은 일정적으로 또한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늘 그 학문을 배우기 위해서 눈을 보고 좋은 머리를 이용해서 그걸 외우고 그러면 남들은 콘센서나 가지고 다니면서 그거 이렇게 찾아볼 걸 이 사람은 찾아 무거운 거 들고 다니더라도 그 무거운 걸 다 머릿속에 있으니 술술술 나오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제일 잘하는 게 있어. 물이 팔팔팔팔 나오듯이 더운 물이 팔팔팔팔 나오듯이 우리 물에서 지식이 쑥쑥쑥쑥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바로 그것이 복음의 시작이 되는 첫 번째가 우리는 죄에서 돌아서는 것이고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잖아요. 누가복음 15장 7절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한다.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보다도 더 주님께서 기뻐하신대. 한 사람이 회개하는. 그러니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잘 알아야 돼. 우리의 교만함을 떨쳐버리고 늘 나의 멘토는 주님이시다. 두 번째로 죄에서 돌아섰지만 지금까지 내가 지은 죄를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 이거는 모르겠지. 내가 이건 모를 거야 이렇게 한 건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 아, 한 사람이구나. 근데 그는 여기 없고 저 세상 가 있기 때문에 없어.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죄가 드러났어요. 저 세상 간 사람의 일기장을 누가 들여다보다 보니까 우연히 들여다보니까 거기에 죄가 기록이 돼 있더라. 참 아이러니하죠. 이런 얘기해서는 안 되지만 어떻게 갑자기 무슨 조사받다가 죽어버리고 응? 그것도 자기 집에 가서 죽은 것도 아니고 또 그 하루 지나니까 또 말썽 많던 어떤 그 저기 국회의원의 그 친동생이 또 그것도 멀리 가서 죽어버리고. 왜? 다 밝히 드러나니까. 죄가 드러나니까 그 입을 막으려고 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렇게 딱딱도 맞아떨어질 수가 없어. 그거는 뭐 매스컴에 나온 거기 때문에 그 목포의 그 땅덩어리 부동산 때문에 얼마나 많이 말았어. 그때 여자 그 사람이 지금 명부인의 동창이요. 아주 막 부셨는데 그 사람의 남동생이 누나 그건 잘못된 거야. 잘못된 거야. 왜 거짓말을 막 그렇게 책망을 했어. 꼬집었어 잘못을. 그러다 보니까 사이가 나빠졌어. 근데 이번에 엊그저께 필리핀 가서 죽어버렸어. 멀쩡한 사람.
여러분, 우리 죄가 있으면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죄를 자백해야 돼요. 오늘 성경의 말씀 나온 거 회개하고 자복하고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다. 왜? 내가 구원에 이르는 것이 후회할 것이 없다. 내가 참 잘했구나. 그러나 세상 근심은 나를 사망에 이르게 하신다. 세상 근심은 나를 어떻게? 사망으로 가게 만들어.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하는 근심은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의 잘못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나아가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용서를 받아 근심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잠언 28장에서도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한다. 요즘에 또 그 높은 사람들, 고관대작들이 하는 거, 자기 죄를 숨기는 것은 어떻게 형통하지 못하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죄에서 돌아서는 건 주님을 향한 것이요, 그 주님 앞에 나아갔다면 그 자리에서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천부여 의지없어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 손 들고 기도하자고 할 때는 그 무슨 뜻인지 압니까? 항복이라고 하는 표시입니다. 우리 두 손 들고 기도합시다 해가지고 우리가 두 손 들고 번쩍 들고 기도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전쟁에서 포로로 잡힐 때 어떻게 하거나 두 손 들고 나오잖아요. 항복.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두 손 들고 기도하는 것은 주님 앞에 항복하는 거예요. 항복. 나는 도저히 상대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아니고 무장 해제하고 항복합니다. 그러면 예배를 끝나고 목사님께서 두 손 들고 축도할 때는 그건 항복이 아니라 주님을 대신해서 여러분에게 권세로 복을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를 이 손을 통해서 내려줘요. 그러니까 손이 드는 것도 두 가지 방법, 두 가지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가 있는가 하면 항복이라고 하는 그 뜻이 있는 거예요. 두 손 드는 거, 그거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아이들이 잘못하면 너 두 손 들고 있어. 의외로 너 항복한 거야. 너는 잘한 게 없어. 그런 뜻이 숨겨져 있는 것임을 알아요. 자복할 때는 그러한 마음으로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 나의 죄를 고백하고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 불쌍히 여기달라. 두 손 들다 못해 아니면 무릎을 꿇고 고개를 떨구고 자복하는 마음, 배를 땅에 대고 완전히 항복. 짐승들이 싸울 때는 완전히 빨강 투를 넣어버리잖아. 나는 너한테 쳤어. 너한테 절대 이만큼도 난 그 나쁜 생각을 안 가져. 그러니 나를 봐줘. 그런 뜻이거든.
그 다음으로 우리가 받을 것이 바로 죄사함을 받아라. 죄사함은 바로 세례인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는 것은 바로 세례인 것이에요. 네? 세례를 받지 않냐고선 그 나라의 성도가 될 수 없는 것이요. 죄사함을 받지 않고선 그 문을 통과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 우리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문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 문을 통과하는 거, 그 문을 통과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거룩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렇게 되기 위한 조건으로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그 문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증명을 해주기 위해서, 그 자기가 권세를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돼요. 우리는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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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반갑게 영접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무리 우리에게 어려움과 그 지친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우리가 그 문을 통과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기 위해서 오신다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데, 내게 오신다는데 우리가 이러고만 있어야 되는데,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주위에서 돌아서서 나의 죄를 고백하고 시를 받는 것이 곧 바로 죄사함을 받는 길인 것입니다. 그것이 곧 다서 복음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시발점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곧 그런 복음의 시작이 행여나 아직도 우리에게 오지 않았다면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내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좁은 문을 통과하는 나는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그 죄악 가운데 속해 있던 내게도 주님 오셔서 복음을 알리시고 그 복음의 시작이 되어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나를 영접하시니 주님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우리 심령 가운데 속히 오셔서 주님을 맞이하는 자로서의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더럽혀진 곳에서 주님 깨끗함을 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에 하얀 성 앞으로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이 복을 갈아입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